8장 1절 이하로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입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쉬이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8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7 나팔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시작하셨고 볼지어다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끝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계시록 3장은 7 교회를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두루 돌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시대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6장에서 8장에는 7인의 시대를 여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이 어떤 갈등 상태 가운데 놓여 있을까? 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6장에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7인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은 영적으로,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받고 흔들림을 대비한 준비가 되자마자 곧 흔들림이 올 것이다. 흔들릴 수 없도록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인인데 하나님의 인을 받은 숫자를 성경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인은 상징수임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들었을 때는 14만 4천인이었는데
이제는 계시를 통해서 14만 4천 명을 바라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14만 4천 명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7번째이는 말입니다. 하늘이 반시쯤 고요해졌다라고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에 하늘이 침묵 속에, 거룩한 엄숙함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번제단에 불을 담아서 성소에 있는 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시간이 반시입니다. 분향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반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듣는 시간이 반시인 것입니다. 또 초기 문집에는 이 반시가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여행하게 될 시간은 7일 1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거룩한 침묵 속에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바로 그 직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8장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8장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주제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7 나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있는 곳에서 다 함께 큰 음성으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 나팔의 시대는 언제부터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아침까지를 우리는 7 나팔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7 나팔의 목적이 무엇일까? 7 나팔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백성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 있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들을 회개시킬 목적으로 하나님은 경고하고 정치적, 군사적 시간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7 나팔은 왕의 행차를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이르렀으니 그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팔 소리가 들리면 진영을 갖추고 준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7 나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팔은 성경에서 신구약의 계시에서 나팔은 항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상징이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오십니다. 모세를 만나실 때도 십계명을 주실 때도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구약의 나팔 소리는 여호와의 날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신약에서도 나팔은 하나님의 종말적 등장 및 개입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스테파노비치의 이 요한계시록 주석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은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러므로 7 나팔은 그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즉 복음을 거절한 자들 위에 임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8장에서 요한계시록 11장까지 7 나팔을 조명하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16장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7 재앙을 다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7 재앙이 임하기 전에 부분적인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7 나팔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회개하고 자복하는 귀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7 나팔 시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7 나팔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의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계시하셨는데,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의 7위 시대에는 죽임당한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제시하셨는데 말입니다. 7 나팔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제시하셨을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금 향로가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성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조명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소에서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하게 돌보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계시가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유대교 성경 주석에 의하면 저녁 제사 시간에 어린 양이 번제단 위에 드려졌고 피는 제단 아래 땅에 부어졌습니다. 그러면 당직 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성전 안에 있는 금 향로를 가지고 성소의 금 제단에 향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나올 때 바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큰 소리가 나도록 말입니다. 그 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고 합니다. 그 향로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면 7 제사장들이 그날에 성전 봉사가 마감됐다는 표시로 무엇을 부르는가 하면 바로 나팔을 부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향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의미하는데, 향로의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는 일은, 이 천사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이 양을 가지고 맨 처음 들어가는 곳은 동쪽으로 나 있는 문입니다. 그 문은 굉장히 넓은 문이죠.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양 잡는 곳에서 양이 피를 흘립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의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번제단의 경험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경험하는 것은 물두멍의 경험입니다. 중생을 의미합니다. 물두멍의 경험을 마치면 우리는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상 성소 시대가 마쳐지면 우리는 하늘 성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바로 등대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달의 장막처럼 암흑으로 덮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실 뿐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된 떡상을 통해서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한 계단 더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분향단의 경험인 것입니다. 오늘 하늘 성소의 금향단의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 시간 동안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직전의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로 우리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시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쉐카이나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은,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로 한 번 뿌리고 아래로 7번을 뿌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쉐카이나의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53쪽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성소의 휘장 앞에는 끊임없는 중보의 제단이 있었다. 성소 앞에는 끊임없는 속죄의 제단이 있었다. 피와 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근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은 크신 중보자를 가리키는 상징들이었다. 그분을 통해서 죄인들은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을 통해서만 자비와 구원이 회개하고 믿는 영혼에게 허락될 수 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7 나팔이, 성도 여러분, 엄청난 세력으로 울려 퍼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얼만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사권 616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슴으로 다 같이 한번 큰 음성으로 계신 곳에서 봉독해 볼까요? 시작. 조용하고 열렬한 영혼의 기도는 거룩한 향처럼 은혜의 보좌에 상달될 것이며, 성소에서 드려진 것처럼 하나님이 간합할 만한 것이 될 것이다. 그분을 그렇게 찾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필요한 때에 도움이 되신다. 그들은 시련의 날에 강해질 것이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엄청난 시련이 있게 될 것인데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강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야 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667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영혼을 대신하여 마치 자기 자신의 소망인 것처럼 겸손한 탄원자의 기도를 드리신다. 성실한 기도는 어떤 것이나 하늘에서 들으시는 바 된다. 비록 기도가 유창하게 표현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왔다면 이것은 예수께서 봉사하시는 지성소에 올라갈 것이며, 예수께서는 귀찮게 여기시거나 더듬으시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이 완전하신 자신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과 함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실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유창하지 않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내가 비록 불성실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늘치 성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언어로 유창하게 완벽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바치실 것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본교 성경주석 6권 1078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큰 음성으로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고리이다. 그분은 그의 이름으로 직접 중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는 그분의 제사장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그는 우리를 그의 곁에 가까이 두시고 그의 인성의 팔로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시며, 또 한편으로 그의 신성의 팔로는 무한하신 분의 보좌를 붙들고 계신다. 그는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시려고 우리 손에 들린 향로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던지듯 그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아멘입니까? 제 말씀이 끝나더라도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졌으면,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첫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첫 번째 나팔은 어떤 나팔이었습니까? 7 나팔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들으시면서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팔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몇 분의 1이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7재앙이 나오는데 7 나팔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7재앙에는 3분의 1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7 나팔은 사단편의 가담한 세력을 향한 부분적인 제한적인 심판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 16장의
나타나 있는 심판은 전면적인 칠재앙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나팔에 나타난 피 섞인 우박과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박과 불은 심판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들입니다. 그럼 땅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수목과 푸른 풀은 무엇을 의미한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3분의 1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제한적인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천사의 나팔과 둘째 천사의 나팔은 말입니다, 배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심판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6장 24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유다의 공모가 영감에 의해 애연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책임이 결코 면제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그가 선생을 배반하도록 미리 운명 지어 놓지는 않았다. 유다의 결정은 그의 고의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배반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스테바노비치의 요한계시록 주석은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은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고 분명히 말한다. 구약에서 우박과 불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했던 것과 똑같이 첫째 나팔의 장면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은 상징적 언어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압제하고 핍박자들이 된 하나님 자신의 백성에게 쏟아진다. 유대가 수도 예루살렘과 함께 AD 70년에 멸망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태움을 받았다. 유대 백성에게 이 사건은 여전히 그들의 역사상 가장 쓰라린 장들 중 하나로 남아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의 나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그랬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나팔은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 붙는 큰 산과 바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영적인 바벨론인 로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1장 24절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 붙는 큰 산 바다는 에레미야 51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보았을 때 영적인 바벨론인 로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로 9절에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인해서 서로마가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을 당했는데 말입니다. 밀듯이 밀려오는 게르만 용병대장 오토 아케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둘째 천사의 나팔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는데 말입니다. 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여기 보니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별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물을 세면 좀 달콤하고 어떤 청량감 있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쑥이 그 물에 그 별의 이름이 쑥이 되었는데, 쑥이인데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어서 쓰게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단입니다. 그리고 그의 배도적인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물샘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의미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쑥은 말입니다. 죄와 배도로 발생한 고통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이 쓰게 되었습니다. 물이 쓰게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진리가 오류로 오염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욥기 38장에 하늘의 천사들이 별로 표상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초기문집 211쪽은 중세 암흑 시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째 천사의 나팔은 중세 암흑 시대를 의미하는데요, 사단은 성경상의 교리들을 더럽히고자 애쓰고 있었다. 나는 마침내 수준이 낮추어지고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우상 숭배자들은 개종했다고 말하면서도 저들의 우상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왔다. 저들은 숭배하는 대상만 바꾸었을 뿐 성자들을 새긴 우상들과 심지어는 그리스도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형상을 새겨 만든 우상을 가지고 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중세 암흑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 여러분, 중세 암흑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생활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교회에 이 어떤 배도가 있었을까요? 어떤 세속화가 있었을까요? 364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총회를 통해서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되게 됩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면서 말입니다. 돈으로 구원을 삽니다. 연옥설이 대두되면서 죽은 자도 돈으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1870년은 교황 무류설이 나옵니다. 1215년에는 화채설이 등장하고 1854년 피우스 9세 때는 무구회태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대는 마리아 몽소 승천일이 등장하면서 말입니다. 이 셋째 나팔시대, 중세 암흑시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들이 왜곡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하늘이 반 시즌 동안 고요해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늘 성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넷째 천사의 나팔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넷째 천사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넷째 천사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낮 3분의 1도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라고 기록했는데, 성도 여러분, 이 넷째 천사의 나팔 시대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진리가 상당 부분 가려지게 되는 종교 암흑시기. 해, 달, 별은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지성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늘 성소 봉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두워졌습니다. 하늘 지성소의 봉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림전 확인 심판이 필요 없는 시대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 어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영적인 흑암인 계몽주의, 이성의 시대, 합리주의, 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침이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가 퇴색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넷째 천사의 나팔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처럼 미지근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늘 성소 봉사의 의미가 퇴색해질 수 있고 희미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신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하게 붙잡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넷째 나팔은 막연한 세속주의의 영향 하에서 참 빛의 영적인 근원, 즉 성경적 복음에 대한 현세적 어두움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나팔의 심판을 영적 생명의 유일한 근원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살한다고 보는 것이 최선의 이해이다. 넷째 천사의 나팔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은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유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나팔은 서로마 제국의 멸망, 게르만 민족이 로마 제국을 유린한 것을 의미하고, 셋째 나팔은 중세 암흑 시대로서 오류가 지상의 교회를 오염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한 마지막 넷째 나팔은 오류가 그리스도의 하늘 봉사를 퇴색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희미해지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넷째 천사의 네 천사의 이 나팔을 마치면서 요한계시록 8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음성으로 봉독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8장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독수리는 어떤 새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것을 의미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말 빠르고 강력한 심판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심판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넷째 천사 나팔이 울려 퍼지는 다섯째 나팔은 말입니다, 화가 되고, 그리고 여섯째 나팔도 두 번째 화가 되고, 일곱째 나팔도 세 번째 화가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재림의 신앙을 살아가시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마지막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성도들이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의 건강과 예배의 정상화를 위해서, 네 번째로는 고등학교 3학년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